함께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1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한명식 은퇴 안수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이웃을 섬기려고 시행하는 이삽죽기 마당 사역이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서돈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지역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경쟁보다 나눔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자기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사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는 귀를 막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분별 없이 옹호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 나눕니다. 누차 광고해 드렸지만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은 성경 묵상집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광고를 좀 드리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명화 집사님 오늘 빈센트 병원에서 관상동맥을 이렇게 뚫는 수술을 하고 우심방 쪽에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명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8개월 전부터 무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특별히 노인정 우리 어르신들 좀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짜장면을 배달해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찹쌀 도너츠를 좀 나누는 노인정에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무명의 성도님의 후원으로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또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 추운 날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들이 이삭 죽기 마당 사랑 나눔에 참여해 주심으로 오늘도 계란을 또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오늘도 말씀 팔찌 높이 들고 같이 오늘도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오늘 각 구역 식구들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해준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어떤 편지보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신자들 사이에 사귐과 친밀함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서신서입니다. 먼저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 대제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된 도시입니다.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니까 그 도시는 황제에게 관심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퇴역 장군들, 그 당시 로마가 막 주변 국가들을 막 다 복속시키면서 제국으로 막 커갈 때입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장군들, 이 장군들이 퇴역하게 되었을 때 그 퇴역한 장군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곳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역 장군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은 황실로부터 세금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었고 헬라의 다른 도시들처럼 신화와 각종 세상 철학과 헬라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 도시보다 우월했고 풍부했기에 타 어느 도시보다도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45년도 AD 49년경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이 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모두 4명이죠. 바울까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가게 된 이 과정이 매우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게도냐 특별한 환상을 체험하고 그리고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체험을 한 후 사도 바울은 즉시 방향을 돌려서 빌립보 도시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립니다. 자기 집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마게도냐, 즉 유럽의 최초의 교회,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상식적으로, 기독교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곧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사악한 주인이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점치는 일을 해주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화가 납니다. 왜? 귀신이 떠나가 버리자 돈벌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에 회부해 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이용해서, 그것도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가진 자는 풍부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없는 자는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가진 자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그러니 진리가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이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여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난다는 표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표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기도와 찬송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흥교회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송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기독교 신앙생활 하려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찬송이 없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즐거워지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재밌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이렇네 저렇네 말하지 마십시오. 찬송하지 않으면서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도와 찬송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고 있는 지역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참으로 돈 우선주의의 도시, 그 도시이지만, 그러니 그런 도시이니까 거기에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게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이 우선되는 도시, 자기 중심적인 도시, 그런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인 줄 지능교회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그때 쓴 편지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 2,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요, 철창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철창 감옥에 갇힌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건져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질병의 문제로 인한 감옥, 인간 관계로 인한 감옥, 이런 감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철창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온갖 고통을 받지만 그저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귐과 친밀감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귐과 친밀감은 무슨 사귐이냐 이겁니다. 무슨 친밀감이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요한일서 1장 3절, 6절, 7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사귐은 무슨 사귐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의 사귐이 단순히 그 신자와 그 신자가 친한 관계, 이 친한 관계의 사귐은 교회의 사귐이 아닙니다. 세상적 사귐이나 똑같습니다. 빨간 글씨로 처리해드렸는데 우리의 사귐은 무슨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 되어야 되느냐? 이쪽의 신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관계에서 누리는 누림이 있는 겁니다. 이 누림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신방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누림이 있는 사람이 신자와 신자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당에 와 있는데 그냥 신자와 신자의 친한 관계, 이 친한 관계로 사귐을 맺어가면요, 이 친한 관계가 교회 공동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신자와 신자 사이에 친한 관계로 친한 관계를 맺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줄 아십니까?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귐이 없으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정적 감옥에 갇히고 건강의 감옥에 갇혀 보십시오. 인간 관계의 감옥에 갇혀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갇히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갇힐 때가 옵니다. 이런 것들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신자들 사이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 때문에 이루어진 사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해도 쑥스러워서 새가족에게 다가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쑥스러울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누림에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막 폭포처럼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신방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갑니다. 교회는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친하지 않으니까 다가가기 쑥스럽고, 친하니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삽니다. 우리의 다른 점은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림이 있으니, 그리고 그 누림이 있으면 어떤 기쁨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저는 방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지금 8절은 아직 안 읽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멈춰봤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먼저 보시고 8절 보십시다.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7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타자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타자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타자가 아무리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도 삐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삐진다고요. 그 타자가 내 마음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타자가 왜 내 마음에 없느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기 있겠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의 몸속에 있는 심장은 바울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명화 집사님이 심장 수술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기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앞에 자막이 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 바울과 빌립보 신자들 사이의 사귐, 그들 사이의 친밀감은 기브 앤 테이크, 즉 내가 준 게 있으니 받게 되는 사귐, 그런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신자들 사이의 사귐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사귐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서 주님이 계시는 사귐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귐인 겁니다. 이런 사귐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마음 때문에 타자와 누리는 사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빛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하면서 그냥 서로 마음 안에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안에 그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내 기쁨이다. 이게 신자의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쁨이 되면 신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 사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교회 성도들의 사귐은 뭐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게 잘 정립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귐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의 사귐이 있는 은총의 교회로 변해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 그 누림이 신자와 신자의 사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친하니까, 저 사람과 나는 친하니까 그런 사귐, 세상에서도 그런 사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 그 누림으로 인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명화 집사님 심장 수술합니다. 아버지여,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인정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 우리 연로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